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청소년쯤 돼가지고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가 돼서 탈선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험악한 말을 했다가도 때로는 또 달래기 위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보면 부모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또 이랬다 저랬다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가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가 변덕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제 너에게서 내 은혜를 다 거두어 가겠다고 막 저주 같은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축복하시겠다 하시고 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했다가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라는 것은 로라는 뜻이니까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다시 또 하나님은 암미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루아마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인데 로루아마 너는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하셨다가 다시 또 루아마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기에도 무서운 경고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주님은 돌이키셔서 오늘 호세아서 1장 11절 말미에서는 축복과 소망의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6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6절과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요해지고 번영해지면 번영해질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부요를 주고 번영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내 백성 암미라고 하시고 루아마라고 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부요하고 부요해질수록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고 자기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성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바알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들추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부정한 자식을 계속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낳은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하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로우가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를 싹 걷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바다에 길을 내주셨고, 광야에서 그들 아무도 죽지 않고 정말 40년 동안 훈련받으며 그 광야를 통과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렇게 큰 나라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이렇게 오세아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로루아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요, 사람은 정말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셔서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가 은혜 받고 세진 그 힘, 너희가 의지하는 그 화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너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화를 꺾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느새 돌이키셔서 내가 너를 위해 한 목자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돌이켜 긍휼을 베풀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도대체 하나님 왜 어떤 때는 이렇게 축복과 구원의 말씀 자비의 말씀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왜 험악한 말들,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실까. 정말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는 어르고 달래는 말을 하다가 언제는 험악한 말을 하다가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망나니 같은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든 그 빗나가고 탈선하는 자식을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고 야단치시다가 때로는 또 달래시고 얼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이 삶에서 반드시 빼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자는 부를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번영과 부요는요, 번영과 부요의 신은 바알인데, 이 바알이 주는, 그러니까 번영과 부 그 자체가 주는 그것으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부자 될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맨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부와 번영을 쫓아서 이루는, 그래서 움켜쥐는 그런 부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졸부밖에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 성공, 이런 형통을 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부자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오늘 이스라엘처럼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알지 못했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 부 자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더 큰 부를 계속 얻고자 하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싹 빼앗길, 그걸 싹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금은보다도, 그 어떤 명예나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명예와 금은과 바꿀 수가 없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생이 형통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형통 그 자체, 부유함, 번영 그 자체를 쫓아가면 절대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움켜쥘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처럼 더 악하고 더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도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들게 오랫동안 사니까 신앙이 침체되고 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을까봐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큰 나라에 부흥을 줬어요. 그래서 나라가 번영했고 부강했고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그 부를 가지고 더 부를 얻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자기 부를 더 채우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자들 것을 빼앗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와 번영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부하면 부할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죄짓고 범죄하고 악하게 살게 된 거죠.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히브리어에 보면 알다라는 뜻이 있는, 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알고 믿고 신뢰하다는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가 자연히 부유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가난하고 어렵게 시작해도 부부가 마음을 맞춰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고 또 부유하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자성어에 가와만사성이라고 있잖아요. 가와만 고사성.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저절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복받아 보고 또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고자 해서 인정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공로가 자기의 자격이에요. 자기가 뭔가 많이 성취하고 얻은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노력과 똑똑함과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오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만과 편견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기네들의 신앙이 좋아서 형통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편견된 시각으로 쳐다본 거예요. 죄인으로 본 거예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인데 송아지를 한 마리를 사고 싶어서 부지런히 일해서 어떻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날이 되어서 송아지를 사러 가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녁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벌써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져간 돈을 가지고 약주를 한잔하고 어디 가서 누워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식들이 기다리다 못해 저 마을 어디까지 나갔대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어디서 막 이렇게 푹푹 숨 쉬는 소리가 나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는 바닥에 철푸덕이 대자로 완전히 뻗어서 누워 계시고 지게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게 위에 송아지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 송아지가, 아버지가 그 먼 시장에서 송아지를 지게에다 메고 지고 온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송아지를 한 마리를 사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 집이 송아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송아지 중에서도 제일 약해 빠진 송아지, 그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송아지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먼 집까지 시장에서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지게를 빌려가지고 그 송아지를 지게로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송아지를 집으로 데려다가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이 약한 송아지를 돌봤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며칠 동안 그 시장 갔다 온 후유증으로 막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했는데도 송아지가 밤에 무슨 소리라도 내면 자다가도 말고 나가가지고 송아지를 막 돌보고 둘러보고 보살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마침내 그냥 송아지 옆에다가 자리를 펴고 송아지를 지극정성 돌봤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됐을까? 건강해졌대. 그리고 새끼도 나고 커서 그 집안의 큰 재산이 됐다. 그 자식들이 그걸 봤대요. 아버지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멀리에서 그 적은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메고 와서 어떻게든지 그 송아지를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당연히 잘 자랐죠. 그리고 건강해졌죠. 그리고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성공하게 된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다 잘 되고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잘 살 수밖에 없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가난한 집안을 위해서 송아지를 지고 온 그 사건을 통해서도 집안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집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접고 접어서 인간의 아주 작은 세포가 되어 그렇게 인간의 한 일부분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무리 감정을 잡고 깨달으려고 해도 그 다 못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들 내가 개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짐승밭만도 못해 죄로 인해서 미쳐가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나의 불행이나 내 잘못이나 이런 것들로 다 치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건으로 자꾸 연결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꾸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과 어떤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제로드 시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장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딸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자기와 남은 자식들은 큰 중상을 입고 응급차에 실려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차를 타고 실려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찬송 소리를, 그게 사실 실제로 들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겠죠. 마음속에서 솟아난 거겠죠. 그러면서 이 시저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믿음의 결심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절대로 내가 이 불행 때문에 내 인생을, 이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겠다, 정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실패하든 절대로 실패나 어떤 가난이나 병든 그 질병이 내 인생을, 내 자신을 규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신명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11장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은요 민둥산이라는 뜻인데 그쪽은 저주받아서 아무런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그리심산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의미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갈 때마다 에발산을 보고는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살아가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상기했고, 또 그리심산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 마음을 상기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의미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오늘 28절에 보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본래 알지 못하던 신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집트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등과 착취와 불의와 억압이에요. 이집트는 하나님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줄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광야로 데려가셨고,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찌들었던 그 습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벗겨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호요코식하는 것, 불평등하는 이런 습관들을 싹 다 벗기길 원하신 거예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똑똑한다고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먹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노력해서 저장해 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특징은 아무리 열심히 모아다가 저장해 놔도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무언가를 자꾸 쌓아놓고 싶은 그런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비슷한,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알지 못한들을 신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뭐냐면 시딤에서 가나안 여인과 제사하고 음행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눈은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욕망이 솟구쳐 오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던 그 부와 명성과 형통과 어떤 욕망을 쫓아서 가나안 여인과 제사하고 음행하며 그 가나안 여인을 집까지 데리고 오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겨서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세라는 가나안의 모든 신의 어머니 신이에요. 어머니 신. 바알은 장남이고 그리고 그 외에 70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슬그머니 불상과 같은 아세라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가 목사님이 여기 우리 제단에다 강대상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 옆에다 은근슬쩍 불상을 갖다 놨다 생각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세라상은 번영의 신을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그 아세라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진짜 하나님일지언정 그렇더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순간 썩고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암미오 로루아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알지 못했던 신을 그들의 제단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모든 문제가 사실 저절로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저절로 악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든지 보시지 않든지 악한 자리라면 가까이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그 해감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찔릴 것도 없고 죄책감이 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도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엄중하시고 준엄하심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준엄하신, 엄중하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게 벌받을까봐 전전긍긍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겨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엄중하고 준엄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잊어버리면 막 더 큰 형벌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함이 없어요.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연약함 때문에 버린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로합니다, 로루하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연약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그 사람을 연약하다고 부정하다고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 성탄절에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벗어나도 다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에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악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